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중에 특별히 저를 인생으로 택하여 주시옵고,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희들을 뽑아주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저녁에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녀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인 무리들 가운데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 이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찬양이 이 민족의 가슴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 통일되어 북한에 있는 내 동포 형제들 앞에서도 이와 같은 찬양 부를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할리에이스 창설을 할 때에 제가 한 멤버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할리에이스를 영적으로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잠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던 분들이나 또 예수를 오래 믿었던 분들은 그 목사에 비해서 그 얘기 또 나오겠지 뭐, 아마 그렇게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역시 저도 그 말씀 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잠시 증거할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 한 15년 동안에 가장 엄청난 발견, 가장 위대한 발견 세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발견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모두 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봉사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히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 설하에서 착실한 학생으로 주일학교를 출석 잘 하였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되어 철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 부모님이 믿으시는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내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생활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 계셔야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것이 도대체 믿어지지를 아니하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였고, 교회에서 친구들과도 만났고, 교회에 나가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상의 친구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들과 만남을 더 즐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고 내 주변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대학을 진학하였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고 보니 나의 살아가야 할 진로 문제까지 겹쳐 내적인 수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때로 철학 서적도 탐독을 하여 보았고, 많은 철학자들과
만나기도 하였었습니다. 문학 서적을 심취하기도 하였고 문학 속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도 노력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인 갈급함과 내적인 만족 주지를 못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세상 쾌락을 추구하려고 결심도 하였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으시기 때문에 그나마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내적 갈등이 더욱 심했던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학교를 가기보다는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던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많은 목사님들과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때로 부흥회를 가보라고 하기에 부흥회도 가보았습니다만 때로 눈물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뿐 내 영혼의 만족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떤 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설교하시는 성경을 한번 접해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겼기에 그때부터 이 성경의 눈을 돌리기 시작해 성경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정신을 집중해 읽었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 그 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던 이야기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지지를 않아야 하니 이거 어쩝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를 쫓아다녀 보았습니다. 조금씩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어떤 날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강아지 새끼가 눈을 뜨듯이 나의 영혼의 눈이 점차 떠지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깨달음이 생겼고 깨닫자 부딪혀지기 시작하였고, 그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의 생활이 어쩌면 나의 생활이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부딪혀지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엄청난 경험을 대학교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죄가 안타까웠기에 몇 달 동안을 회개하면서 울면서 걸어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 생활 속에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나물가로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믿어지대요. 믿고 나니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부모님 섬기는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나는 찾았습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만, 그러나 깊은 시리에 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두 번째 발견을 통해 다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해놓고 난 후에 군에 입대를 하였었습니다. 3년간 군대 생활을 공수특전사령부에서 복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공수부대라고 하는 것은 낙하산을 타는 부대요. 특별한 훈련을 받는 그와 같은 부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부대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신앙 지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느라고 하면서도 마음의 기쁜 평안이 다 난데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공연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서 다시 걱정하기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때로 교회 나가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시 회복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는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공수훈련을 받던 때입니다. 공수훈련 받았던 기억은 기합받았던 기억과 그저 하루 종일 뛰어다녔던 기억밖에 잘 남는 것 같질 않아요. 그만큼 고된 훈련입니다. 3주 동안의 지상 훈련을 받고 4주째 되는 날에는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짊어지고 허공을 차면서 창공을 향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낙하산의 힘을 빌어 천천히 내려오다가 일정한 땅에 이르르면 배운 자세를 취하고 굴러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꼭 불상사가 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연습할 때는 별로 다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비행기 탈 때에 죽고 부러지는 일들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 한 번 타게 되면 그 당시에 9,000원씩 나왔어요. 생명수당이라고 해서 그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비행기에서 그 창공을 향해 뛰어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용기와 결단으로 뛰어내리면 그런 대로 그저 낙하산에 몸을 얹히고 하다가 보면 다시 지상에 내려와 굴르고 일어나고 살았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수교육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치는 거니? 비행기에서 이탈을 할 때에 힘있게 창공을 향해 뛰면 그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낙하산에 의지하여 사뿐히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낙하산을 짊어지고 공중을 뛰어가지를 못하고 밑에 내려다보면 그 비행기 문 밖으로 내려다보면 밑에 집들이, 논밭들이, 강들이, 산들이 막 지나갑니다. 섬찟합니다. 못 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있게 박차고 나가야 되는데 층층대 걸어 날아가는 식으로 살짝 걸어 날아가다 보면 비행기 꼬리에 낙하산이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던 겁니다. 힘차게 뛰면 살고 슬슬 걸어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받을 때 그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걸어 내려가면 안 된다. 창공을 향해 힘있게 뛰어라.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맡겨버리면 되는데 마치 큰 풍랑이 닥쳐올 때에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불신앙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완전히 맡겨버리지 못하였을 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왔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큰 병통이었던 거지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맡기지는 못하고 내가 뭔가 붙잡고 하려고 하였었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맛 보기를 원합니까? 주님이란 말은 한문으로 주인 주자여 임금 주자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장래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를 종으로, 우리 주님을 선한 목자로, 나를 양으로 완전히 의뢰하고 맡기고 위탁할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는 근심, 걱정, 염려 없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입니다. 이것이 나의 놀라운 두 번째 발견인 것입니다.
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아 기도할 때에, 또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께 기도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팽개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 순서를 바뀌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낙하산에 나의 생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듯이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위탁하고 맡겼을 때에 새로운 평안과 감격이 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군생활하는 동안에 저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날들에 대한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만 걱정을 안 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임금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는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에 입각에 진단해 볼 때에, 아니 제 체험에 입각에 진단해 볼 때에 평안, 기쁨, 예수 믿는 맛을 모를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견했습니다. 군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만 교회에서 전도사 직임을 주대요. 전도사로서 열심히 어린이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는데 아직도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좀 더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노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 되신 대로 피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맡겨주기 때문에 주어진 분량만큼은 했었습니다마는 그나마도 억지로 했었습니다. 전도사 생활하면서 심지어는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것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았었습니다. 정말 값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서도 왜 이렇게 남들에게 나눠주는데 부족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보다 정말 값진 인생일까? 항상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뭔가 5년 뒤에 뭔가 10년 뒤에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그 주님의 직책을 언제나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던 어떤 날 성경을 읽으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는 이 사실이 부딪혀졌습니다. 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너에게 100을 주었기 때문에 100을 나누어 줘라. 너에게 200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청지기론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에게 현재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또 나누어 주자.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생활이 바뀌어졌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요구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없는 것만큼은 못 줬고 줄 수 있는 것만큼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놀랍게도 채워주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받고 있고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니 주님을 위해서, 아니 많은 양떼들을 위해서 얼만큼 바치고 나눠주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산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이상의 보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어 줄 때에 복음을, 물질을, 시간을, 심지어 생명을 바치고 나누어지고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채워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가장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얼만큼 썼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걸 계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계산에 맞추어 살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세 번째 발견, 삶의 보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누어줄 때에
저희의 삶의 보람을 가장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식, 물질, 명예, 권세,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탤런트, 아니 달란트, 이것들을 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써보십시오.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요, 아니 죽으신 후에, 돌아가신 후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얼마큼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썼느냐, 그거 계산하지. 여러분들 얼마큼 가졌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그거 계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보람찬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바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할리스 젊은이들이 시간을, 물질을, 목소리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삽니다.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발견한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진리를, 적어도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적어도 보람찬 삶의 비결을 오늘 한 가지만큼이라도 저를 통해 꼭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완전히 위탁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것, 내 것 받으려고 모으려고만 하였던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저에게 나누어 줄 때에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던 주님, 저들 속에도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